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본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그때 그 선택만 달랐어도 인생이 좀 나아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박자 늦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런 질문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또 양보하고 참았다고 여겼는데, 돌아보니까 뭔지 모를 낙심과 박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스멀스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그때 좀 더 현실적으로 살 걸 그랬나? 이러한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불신앙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인생도 좀 수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더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만 같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면 뒤로 밀려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이 바로 이 질문 가운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선택을 하는 거였어 라고 비교하듯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인생이 당장 좋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고, 다른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답을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 같은 길을 걸었지만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의 의미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야 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흩으셨다라는 거죠.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11장 말씀의 끝물에 이제 데라 족속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 전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짐을 당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12장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결국은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아직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귀에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왔더니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알다시피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애굽은 지금의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사레라고 하는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좀 이 남편으로서 자격 없는 치사한 이런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사례를 보고 굉장한 미인이니까 아내를 취해야 되겠다. 아내인 줄 모르니까 그냥 누이인 줄 아니까 그래서 바로와 하룻밤을 머물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로 너 이 여인 누군지 알아? 특별한 여인이니까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일찍 얘기하지. 나 죽을 뻔했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사례를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고 나아갈 때 애굽에서 금은보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하여튼 자기가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약속의 땅에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13장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애굽에 내려갈 때 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롯은 아브라함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따라 나왔고 또 약속의 땅에 가다가 중간 지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머무는 것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재차 권면하셔서 말씀하셔서 떠나는 모습을 보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형수님을 저렇게 지키는 것을 형수 맞나요? 그래, 형수가 아니구나. 누구예요? 하여간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키시는 그 모습을 롯이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상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떠났고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함께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까지 함께 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가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권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 참 멋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쉬워서 한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전에 이 아브라함의 그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멋있는 모습으로 결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여지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믿음이 있거나 성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모를 이유가 아브라함을 지금 결정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히 양보했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제안을 했어요. 이때 롯이 참 세상 말로 개념이 없습니다. 조카잖아요, 조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조카의 사이를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어요. 형이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 지역 이름도 하란인데 형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 땅에 머물다가 이 형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조카 롯이 책임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자, 이런 상태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면 아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할 법도 싶은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3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지금 롯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롯은 기도의 마음을 들어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아니고 눈을 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가장 강력한 기준 하나를 택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한 문장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엄청 좋아 보였더라라는 의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내가 살 길이다. 여기면 내 가족이 안전하겠다. 여기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겠다. 여러분, 이런 선택, 결정하는 것이 뭐 틀렸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어쩌면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그럴듯한 롯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선택한 잘못된 그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악이 아니라 그럴듯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유혹은 늘 이상하고 나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유혹은 보통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게 찾아옵니다. 자,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야, 소돔 내 가면 죄 지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무섭게 느껴지냐면 우리도 대부분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롯의 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도 안 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의 내면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 고르면 내 인생은 잘 굴러가겠지. 내가 선택을 잘하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순간, 찰나의 순간에 삼촌의 제안을 들었을 때 얼른 쳐다보고 여기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작은 바벨탑과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뭐라고요? 바벨탑의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들이 연대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열어가 보자 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바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의 바벨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안전함을 만들자. 이게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자, 롯은 개인 버전의 바벨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을 잡으면 나는 안전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롯은 에덴처럼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은 에덴처럼 보였지 에덴 바깥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하죠.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죠? 에덴 동산은 일단 풍요로워요. 행복한 곳이에요. 안정적이고 만족함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덴을 꿈꿔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꿈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 싶으면 붙들고 싶은 욕망으로 에덴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게 풍성하고 편하고 만족감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임재가 열려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깨진 거죠.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 떨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수치감을 느끼고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된 실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에덴 같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이 결국 어디라고요? 소돔이에요. 소돔. 자, 보세요. 10절에 처음엔 이 소돔이 요단 그 부근이 바라본즉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 다음에는 소돔 쪽으로 점점 옮겨가요. 그렇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질. 옮깁니다. 그리고 12절을 봐요.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또 옮겨갑니다. 어디로? 소돔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단서를 달고 있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는 보통 한 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가까이 장막을 쳤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죠. 아직은 소돔이 아니야. 자기 합리화의 문장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직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난 절제할 수 있어. 나는 믿음 잃지 않아. 난 그냥 가까이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폭로합니다. 가까이는 결국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가까이 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앙은 곁다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주일날만 있고 결국 마음은 일주일의 삶은 소돔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나쁜 사람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점차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롯이 있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참 아브라함 인격자야. 참 신앙 좋네. 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성격이 착해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다 또 인격의 문제라기보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문장이 아브라함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7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은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자, 이런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행동은 뭐죠? 기근에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걸 경험했죠. 애굽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에 올라왔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량이 넓은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믿음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는 사실 포기가 아니라 주도권 이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요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롯아, 내가 먼저 골라라. 하지만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양보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잡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다면, 놓쳤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라요. 지금은 내가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 인생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이 중요한데, 자, 14절 17절 한번 여러분 14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시작. 땅의 특허를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특허를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양보하는 그 타이밍에 어느 누구도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섭섭하고 외로운 마음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었겠죠. 그렇잖아요. 먼 길을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있는 곳을 걸어서 얼마나 긴 시간을 아브라함과 함께 먼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재산이 많아졌다는 그 이유가 그들의 갈등의 이유가 돼요. 자기가 또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나버리는 이 롯을 보았을 때 이해는 하면서도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찾아왔겠습니까? 아마도 저의 영적인 상상력으로는 신앙의 마음이 작동을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허탈한 외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인데 13장에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보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만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바로 가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이런 것을 양보하면 무슨 말을 듣습니까? 호구라는 말을 들어요. 호구가 따로 없어. 착해 빠져가지고 양보해서 물렀으면 졌어 저 사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신심에 지기 싫어서 우리가 반응할 때도 많잖아요. 또 손해보면 실속이 없어, 바보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롯이 떠난 이 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을 정리하는 걸까요? 좋은 걸 만약 누가 뺏어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벌로 생각하죠.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가 뺏음으로 우리를 잔인하게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정리시켜주고 있는가?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람과 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시선을 다시 교정하고 있는 거야. 내 약속만 믿어. 봤지? 너의 조카 롯도 저렇게 떠나잖아. 믿을 대상은 안 돼. 너는 나만 봐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얘기 좀 해봅시다.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또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내 편에 있으면 불안함이 덜한 것도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또 내가 지쳤을 때 넋두리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어떨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롯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롯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롯을 의지할 수 있겠죠. 사람을 붙들어 안심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 너 평안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지금 주님이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존재일 수 있고, 어떤 자리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이 내가 버티는 마지막 손잡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너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 계산적인 눈으로 세상을 계산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고 정말 잘난 사람들도 많고 먹고 살기 풍성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부자들도 많았겠죠. 원래 이상하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게 하는 죄악들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시저들이 다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서 죄로 여겨 선포한 부분들로 다 죽을 맞이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모르긴 해도 아마도 비슷한 분위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고방식, 세상적으로 정욕으로 살기에 더 인간은 행복해 보이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는 꼭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쓸쓸히 외로움 가운데 롯은 떠난 가운데 뭐 했겠어요? 분명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보기 한번 들어봐.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는 그 시선,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 시선,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시선이란 말이에요. 보게 하신 것은 땅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잃은 건 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보여줄 것은 미래야.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땅은 롯 입장에서는 땅은 내가 골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땅은 내가 골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서 얻게 된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구조인 거예요. 롯은 내가 잡아야 산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산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롯이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롯은 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롯은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좋은 땅을 얻었다 칩시다. 쉬운 예로. 그러나 점점 소돔 가까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와요. 롯은 땅을 얻었지만 그 땅이 그의 인생을 어두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땅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못 들었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들으시면 돼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로움에 쓸쓸히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결단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을 옮겼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막은 어떤 공간으로 이해됩니까? 장막은 정착하지 않는 집이에요. 정착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삶을 상징할 때 장막 따라 장막을 짓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딱 자리하게 되면 12지파가 딱 세팅해서 살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 걷어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거예요. 장막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다. 어제 하나님, 1년 전에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만나는 하나님, 내일 다시 만나서 내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롯은 아까 말씀 보니까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뭐예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견고한 성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리라 라는 식으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을 옮깁니다. 롯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스풀이 나오죠. 헤브론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헤브론의 히브리어 어근은 하바르, 보이시죠? 하바르. 자, 제가 어떤 의미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헤브론은 관계의 장소입니다. 연합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끊어진 직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헤브론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랑 더 깊이 관계에 맺자. 롯하고 헤어져서 가슴 아팠지? 괜찮아. 나에게 가까이 와. 나랑 더 연합하자. 나랑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 사람과의 관계가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므레 상술의 스풀도 어떤 의미냐면 마므레가 뭘까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만의 땅이 아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적 어떤 수도사로 불러서 기도원에 살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앞으로도 롯과 같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래도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마물의 수풀에서 살아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견고함, 지속성, 언약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흔들리는 들판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 근처로 와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응답은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제단은 감사의 표시 이전에 신앙 고백임을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방향은 주님이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고 제단인 거예요. 땅을 많이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사합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단은 그런 의미에서 불안한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여러분, 불안해요? 괜찮아요.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제단은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 생활 짜고 약속은 받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지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성취된 것이 없냐?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일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 같은 삶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